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그리고 돼지떼가 비탈길로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비탈길을 달리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집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약간의 언덕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유치원 때 앞집에 있는 형과 자주 놀았습니다.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플라스틱 바퀴 달린 말을 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집에서 발로 내딛고 열심히 달리는 가운데 즐거웠고요. 그러면서 집 앞에 있는 약간의 내리막길에서 발을 한번 띄고 쭉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 즐거움이 계속되자 그 형은 앞에 있는 더 큰 내리막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형은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리막길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기부스한 형을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형과 그 기부스한 채 사진 찍은 사진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비탈길로 달리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한 번에 대한 거짓으로, 한 번에 대한 악에 속한 것으로, 한 번에 대한 죄의 유혹에 빠진 것 속에서 한 번 한 번 내딛다 보니까 너무나 즐겁고 재밌고, 그래서 두려움을 모르고 더 깊숙이 들어가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비탈길에서 달리고 있고,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그 끝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으로 내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초상적으로 보이나요? 그 거짓말 잘하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하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내 삶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감추고 싶어 했던 것들이 감추어지고 약한 것들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 같고요, 내가 그 거짓된 행동한 가운데 속에서 뭔가 이루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양치 소년이 되어 가버리죠. 그러다 보면 거짓의 집을 지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늘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으신가요? 어렵습니다. 욕망에 빠지는 거, 죄에 빠지는 거, 우리의 무엇에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 악에 빠져버리는 거, 거짓에 빠져버리는 거, 잠에 빠져버리는 거, 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빠져버린 것 속에서 우리 스스로 걸어 나올 힘이 없습니다. 제어하지 못합니다. 돌이키기 힘듭니다. 비탈길 속에서 가속도가 붙어서 그냥 막 달리고 있는데 끝은 낭떠러지고 바다의 깊숙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나눠보고자 합니다. 비탈길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왜 그 길을 달리게 되었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선과 악을 구별해 봐야 되고, 귀신과 주님이 누군지 알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다라 지방에서 벌어진 귀신 축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내적인 혼동을 주님께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행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과 그 무덤 사이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다라 지방, 이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방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도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무덤도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가르시면서 생명을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런 금기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마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만났다 표현됩니다. 이 헬라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마주쳤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주쳤다, 만나다에서 이 표현은 기쁨 가운데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적과 적이
대면하였다, 부딪혔다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대립과 저항을 나타내는 단어죠.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 길을 다니게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불통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서 귀신이 우리의 맺고 있는 관계들을 다 일그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귀신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사람 속에 있는 공포심을 주입하고 서로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어내고 서로에 대한 의구심과 거짓 가운데 속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와 서로의 대화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의 주님은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속에서는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라고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불통의 세력인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바로 발견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을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바로 지적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처럼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장면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그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가 누구인데 이런 일을 하지? 라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과 만나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이구나.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걸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낫지 않은가요? 그렇다고 악한 영을 가대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도래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귀신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쫓겨나려는 사실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 속에서 그들은 마음껏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불통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를 이 귀신은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인 것을 인정하지만은 내 삶 속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분명히 어둠이고 당신에게 지는 줄 압니다. 그리고 당신에 의해서 쫓겨나고 멸망될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의 주인은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끝끝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줄 다 압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됩니다. 이웃의 아픔이, 이웃의 고통이, 이웃이 폭력에서 당하고 악에 의해서 힘들고 있는데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자꾸만 맺힙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고 지갑을 열려고 할 때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워한 사람들이 폭력 속에 노출되어 있을 때 상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위험합니다 라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은 이 유혹에, 이 귀신의 말에 넘어가서 그런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아픔에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고 사람들의 관계에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은 참 사람의 길에 아직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귀신은 너무나 잘 아는지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두려움을 주입하고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귀신의 역사 속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어서 갑자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 속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돼지떼 속에 들어간다고 했을까? 왜 귀신은 두 사람인데 저 돼지떼는 몇 마리일까? 혹시 두 사람이 돼지떼 다 나누어서 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돼지떼 속에 한 두 마리 속에만 들어간 것인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돼지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돼지가 희생되어야 되지? 라는 것 속에서도 답은 얻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들을 좋은 동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키우기 어려운 동물이거든요. 유목민족 속에서 돼지는 잘 쫓아오지도 못하고요. 먹는 것이 사람들이 먹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음식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금기시하고 키우지는 않는데요. 이 카다라 지방에서는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대교적의 금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금기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재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의 함축적인 의미를 조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돼지를 먹는다는 것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 특권 계층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통과 불화를 일으키는 귀신의 결합과 매우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즉 남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행복을 구하는 이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들의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요. 돼지들은 느닷없이 충동에 의해서 비탈길을 내어 달리게 되었고요. 한 마리가 달리기 시작했더니 그 뒤에 있는 돼지는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아마 같이 뛰었을 거고요. 앞에 있는 돼지가 바닷물에 빠지는 가운데 속에서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가속도로 의해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서 떨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비탈길로 내리달리는 돼지의 모습은 강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런 돼지떼의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나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삶 속에서 돼지떼처럼 막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질 않나요?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어 달리는 모습, 멈추지도 못하고 계속 뛰어가는 모습, 저 앞에 비탈길 끝에는 바닥에 깊은 우연동이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뛰어가는 모습들이요. 세계 곳곳에선 그러한 전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공익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거나 죽음의 벼락으로 내몰 권리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령들을 결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령들을 돼지떼에 넣어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돼지떼의 이론으로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새벽 곰곰이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동부사랑의 교회에 모인 무리가
혹시 돼지떼처럼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새벽 기도해 보며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 보면 마태는 뜻밖에도 귀신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만 그 사건의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의 반응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치던 사람들을 통해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한달음에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귀신에 들려 사납던 사람들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존재는 그들을 불편해하고 불쾌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회복됐다는 사실에 감사할 리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지역에서 예수님을 나가라고 합니다. 간구하였다라고 하지만 간구처럼 안 보입니다.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때로 몰려와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몰려왔던 사람들의 계층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어쩌면 돼지 사육을 통해 이익을 보았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역민들은 그래서 예수를 떠나게 하라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예수란 존재를 위험한 인물로 보았기 때문에 떠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 저는 추측합니다. 돼지떼를 몰살로 이끈 그의 행태가 자칫하면 자신들의 문화와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나의 욕망으로서 계속 달려가야 해서 사람들의 한 목표를 향해서 모두 다 달려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게 해서 나의 이익을 멈추게 해버리는 것, 숨죽인 채 죽고 살아가 있는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반란의 세력을 모아버리는 것, 이러한 모습처럼 보여서 예수님을 쫓아낸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역시 이걸 오늘 우리에게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깨지 않는 채 그 한도 내에서만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 속에 거칠고 날카로운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왜곡시킨 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인된 내가, 욕망에 열심히 뛰고 있는 내가, 거짓된 내가 이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있는 대로 올려드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만지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칠한 메시지와 요구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아멘 하셨습니까? 어떤 메시지에 무엇이 죽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추방해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삶으로 예수님의 퇴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아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평화의 길을 여셨던 주님이 오셔야 우리는 마귀와 그 악과 그 어둠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정도가 다를 뿐이죠.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기고 그를 밀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필요하는 자를 찾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 앞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귀신 들린 사람의 온전하게 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를 제자로 불렀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또한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났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요, 인자하신 주님이 이 땅 속에서 고난의 종으로 사셨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인류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석처럼, 그분의 자식처럼 그분은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에게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로,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잔칫집이 아니라 초상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그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우리의 모두를 십자가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걸어갔던 길, 주님이 찾아갔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비탈길로 내리달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고 있다면 비탈길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 가운데 속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은 비탈길 속에서 가로막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는 그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속에서 나 혼자 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들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다른 일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나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신경 쓰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태신자 작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우리를 초청하기도 하죠. 근데 그 태신자 작전 가운데 속에서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이, 어제 물고기를 띄면서 그리고 물고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태신자 작전 작년에 하고 나서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물고기의 이름을 붙였죠. 왜냐하면 그 물고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게 다가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살아남는 어부로서 그 물고기의 많은 물고기를 하나님께 초청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었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르게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 낚는 어부에 되는 것 속에서 조금 더 그 원어를 고민해 보고 이 언어의 의미가 참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전도를 많이 하라고 쓰는 단어가 좀 안 맞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나온 대로 어부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고 물고기는 교회 안 다니는 비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데, 사람 낚는 어부, 이 뜻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전도 잘하는 기독교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아서 끄집어내버리면 그 물고기가 사나요?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면 죽어버립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을 때 어떤 이유로 낚나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놓고 전도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어를 보았더니 사람 낳는 어부라는 언어가 할리에이스 안드로폰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위한 어부, 또는 이 헬라이스를 어부란 보다 그냥 물고기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물고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부를 물고기로 해석한다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들 가운데 속에서 NLT나 HCSB의 번역 속에서는 이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위한 물고기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읽고 났더니 의미가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죽음으로써 내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위한 물고기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신약 성경 속에서 아주 많은 표정들로 나타납니다. 산 위에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오병이어, 즉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물고기를 떼어 먹을 때 그들 앞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을 알아보지 못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물고기를 구워서 먹으셨습니다. 그럴 때 물고기는 사람을 살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상징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가 되어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된다는 것은 이웃을 살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돼지떼로 비탈길로 죽음의 길로 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물고기떼로 주님을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다라는 모습처럼 저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살린다는 의미를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모여서 사람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그곳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과 행실로 나타날 때 그곳이 교회입니다. 모름지기 교회란 말과 행동으로 사람 잡는 모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 가난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 힘이 없고 비탈길에 서 있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부름에 응답하고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어서 그 일에 충심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남아도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비유는 이러한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처럼 가난하고 궁핍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위해 생명의 떡, 생명의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이 인정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지정책 수혜자나 일방적인 시혜자로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은 참여하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그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맺은 열매를 무수히 나눠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올해 새생명 축제 속에서는 태신자를 품고 돌무더기로 올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에게 올리기 위해서 내가 밑돌이 되어서 아랫사람으로 들어간다는 삶을 결단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비탈길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돼지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궁핍하십니까? 기댈 곳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비참하고 궁핍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그분을 따라가 보십시오. 바로 그곳에 나와 같이 궁핍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살리는 물고기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열매를 나눠주는 나무가 되시고, 그를 위해 밑돌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는 삶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물고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신앙의 복된 길입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